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변화와 도전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 성품,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자, 이제 우리는 어제까지 하프라인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 8분 능선까지 고지가 보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까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다. 그래도 이걸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성실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요, 태도나 언행 등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는 것, 또 착하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을 이 성실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실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 작은 이삭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변함없이 행하는 것이다. 자, 환경이나 시대가 변해도 가치 있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실함의 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은 결과에 상관없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 밑바닥에는 성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지속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참 성실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태생적으로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성실하지 못한 분도 있죠. 그리고 굳이 성실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노세,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실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성실함이 이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성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성실함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이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런 사람은 지켜볼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성실이라는 보석,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보석, 제가 한 부분을 좀 떼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내 현실에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 인생을 뒤바꿔버릴 만한 그런 행운이 찾아오는 상상을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노력해보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행운이란 그리 흔치가 않을 뿐더러 어떤 행운으로 인해 노력 없이 물질이나 명성을 얻게 된다 해도
그것은 손 안에 쥔 모래와 같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꼭 움켜쥐었지만 이내 다 빠져나가 버리는 손 안의 모래. 때때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얻게 될 때면 기쁨보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노력보다 부풀려지거나 찾아오는 물질이나 성공은 내 인생에 든 노력과 성실이라는 보물 하나하나씩을 까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성실하기 때문에 나는 늘 손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고귀한 보석이라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가치. 그러므로 성실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실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될 대상,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말 아닙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나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거룩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부르심의 의미와 존재와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단계,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잠겨들 때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집중력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고는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옮겨지지 않고는 절대 변화나 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이 앞에서 신실하셨답니다. 예수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이 바로 성실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성실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신실한 성품대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예수님은 성실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성실함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자,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고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죠. 자, 성실하게 행한다고 다 똑같은 성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성실한 것과 아들로서 성실한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인이 시키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얼마든지 권한이 있어요. 성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들은 신실하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실함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자녀로서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서 명령을 받으니까 좋건 싫건 간에 억지로라도 나는 성실하겠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챙겨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위치의 헌신은 훨씬 더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한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의 위치는 자녀로서의 위치인지 아니면 종으로서의 위치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들로서 헌신하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성실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 생각나죠? 베델, 우리가 화요일날 다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성품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찾으실 때도 뭘 보십니까? 성실한가 아닌가, 그 성품을 보시죠. 일단 성실함의 성품으로 한결같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역시 나를 닮은 내 자식이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화요일날 다루었던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고 그의 삶 속에서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모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한결같은 성실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보여준 성실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0장 40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야곱의 20년 동안의 삶은 노동의 악조건, 계약의 불리함의 속에서도 불구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삼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소유는 정당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외삼촌인 당신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야곱처럼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6절 말씀과 상통하죠. 한마디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성실히 행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무엇에 참여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성실함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업의 상속권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는 것이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기업 상속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성실하게 행하다가 하늘에 다다르는 그 어느 날 우리 모두 이 하늘의 상속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실함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변화와 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실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상속권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 성실함이 보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